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우리가 포스트 리더 교육 6번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력전도의 달, 복음전도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전하는 그 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포스트 리더 교육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단하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결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그가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들이 있었죠. 여러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공과에 본 것처럼 말씀, 우리의 삶에 안내자와 같은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혜사이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리교 안에서 어떻게 성령을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셔서 위안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가, 바람에 대한 이미지도 살펴봤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불, 바로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특별한 구별됨,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 이것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거룩해지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존 웨슬리 목사님 받으셨죠? 팜플렛. 네네네, 받으셨죠? 네. 오늘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서비스도 너무 좋다, 그죠?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 너무 친절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리플렛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시 리플릿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파란색 그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요런 리플릿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리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가져오세요. 집사님 제 것도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어저께 열심히 묵상하고는 제 자료에다 다 꽂아놓고 온 거 있죠.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요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네. 우리의 인생이 이제 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갓난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고 성숙되어 가듯이 모두가 미숙하거나 어리숙하기보다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듯이 신앙 역시도 온전함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요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싱클레어 퍼커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숙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예수님도 성숙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그 지혜가 점점 자라시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죠. 성화는요
성화는 바로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 성화 첫 번째인데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인내라고 하는 과정은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어떤 순서들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리플릿의 내용들을 조금 집에 가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들으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서 1791년까지 88세의 삶을 살아오셨죠. 이 1703년, 그 당시에 이 유럽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민중들이 깨어나는 여러 혁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랑스 혁명이나 여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던 혁명과의 영국 사회에서의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어린 시절에 경건과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이분이 이 영국의 국교도의 목사님,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국교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훈련, 영적인 규칙, 그리고 성실, 그리고 성경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부터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수로 진학할 바로 그때까지 경건과 규칙적인 성경적인 활동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1738년 5월 24일이 올더스게이트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딱 갔는데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2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선교에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738년 5월 24일에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까지의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요, 이성적인 것,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것, 경건한 생활,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썼다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그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데, 이 죄의 형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감리교의 신학,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 죄악을 싹 다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행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은총, 이 은총이 바로 감리교회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순서 보시면요, 교회의 전통은 구원에는 일련의 순서와 과정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선행, 은총, 회개,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영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선행, 은총과 칭의, 신생, 성화의 개념들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행, 은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앞서서 주어진 은혜인 거죠. 이미 앞서서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벌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그 주도권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다가오시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과정이 칭의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선행, 은총은 이미 앞서서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과정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내리잖아요. 땅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죠. 너무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미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무죄를 선고하시는 과정, 그래서 칭의를 무죄의 선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신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죠. 신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신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칭의와 동시에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거듭남,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남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신생,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 성화는 아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변화를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죄악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 1페이지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적어드렸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4단계의 과정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기는 장로교는 아무래도 깔뱅이 주된 신학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은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 은혜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장로교회는요,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장로교회는 예정된 특별한 소수의 부류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감리교회는요, 만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의 제사장,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제한돼 있죠. 이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은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감리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총력전도주의를 지키면서 시원한 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노방전도, 또 관계성전도, 또 다니엘 기도하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인의 특별한 우리의 이 특성상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인간의 응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응답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인간이 응답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정론의 교리와는 어긋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여기에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적인 100%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100, 우리 빵, 이것은 인정하는데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보면 교회 가자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딱 규격화된, 짜여져 있는 이런 삶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만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모두가 다 열려져 있는 구원의 가능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조금 이제 가장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이렇습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하죠. 왜냐하면 누가 예정되어져 있는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품을 보면 교회 딱 오면 너무 좋겠어, 이게 판단이 되는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근데 사실은 초기에 깔뱅 위주,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위주의 그런 신학의 형태를 보았을 때는 장로교회는 사실은 전도에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가는 곳곳마다 속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공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고요. 공장이나 들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요, 전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단이에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단이고, 그 복음 전도의 열정과 신앙을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교단이다. 장로교회도 분명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죠.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전도의 가장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구원론에서 조금 더 들어왔어요. 칭의와 성화, 무죄 선고, 땅 너 죄 있지만 내가 선행은초로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땅.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는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품,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영적으로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관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게 관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뭘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칭함을 해 주시는 거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는요,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칭의는 내가 좋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개념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신분적인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 강하다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내적인 변화,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자리에까지, 즉 영화의 과정에까지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 라고 한다면, 성화는 예수 믿는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영국의 1703년 그때에 영국 사회 안에요, 이미 장로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교단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물론 국교회도 있었고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계급적인 사회였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왕족들, 그런 귀족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제 왕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의사, 아니면 이런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교수나 의사나 관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간층에 있었던 사람들, 공무원이나 이런 그 당시 사회적 계급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80%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 계층들이었다. 그러니까 약 85%, 15%의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85%의 사람들은 뭔가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교회는 있었죠. 장로교회는 더 오늘날보다 더 장로교적인 색채가 강했으니까 가난도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구원에 대해서 이 85%의 민중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교회나 교단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물론 영국 국교회 출신이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또 목사로서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가난한 노동자 계급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 혁명들, 프랑스 혁명이나 여러 혁명들을 우리가 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혁명 흐름 변화를 사랑의 혁명이라고 한 별명을 가져요. 왜냐하면 피 흘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난한 민중들, 가난한 노동자 계층들,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물론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홀리클럽 활동을 했죠. 여기에서 별명이 성경 벌레, 규칙쟁이,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 일주일에 4-5번은 새벽기도를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어린이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어린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교도소를 방문하여서 재소자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홀리클럽의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홀리클럽을 기반으로 하여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회라는 거죠. 이 속회가 그래서 여러 밴드나 구역이나 목장이나 여러 이름으로 각 교회마다 불려지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요, 이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속회의 시작 역시도 사실은 이 영국의 이 예배당을 세우면서, 영국의 첫 번째 감리교 예배당을 세우면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을 모으는 역할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헌금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런 파악을 받아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자꾸 같이 기도해달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속회 조직의 모습이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칭의와 성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쭉 넘어가면 됩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성화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한다. 거룩이라고 하면 성화는 거룩의 과정이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세상과 죄와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세상과 죄와 구별된 존재, 접근 불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들의 거룩함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관계적인 변화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거룩함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화의 주체는 곧 하나님.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사도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 미숙한 교회들이니까, 성숙되지 못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핵심은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는 풍성했는데 내부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분쟁, 부도덕함, 교만함,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성숙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숙의 지표. 사랑은 성숙의 지표라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을 때,
표현할 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원망과 시비와 분열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면류관을 소유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아직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려가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굶주린 사냥개가 마지막 스퍼트를 기울여서 먹이를 쫓아가는 모습을 형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먹이를 잡으러 가는 모습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 달려감의 모습을 바울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 방지, 지연. 부패를 방지하거나 지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소금을 뿌리게 되는 거죠. 이 소금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것,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발산하는 것,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발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죠.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예화로 주셨던 록펠러에 대한 예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50대의 나이에 마지막 생명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을 때 그가 실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확 와닿는 것이 칭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칭의와 성화가 한꺼번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로마에 그 당시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AD 165년, 251년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이 사회적인 재앙이죠. 재앙.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는 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과거 오래전 2000년 전 시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재앙 앞에 이것이 신의 분노라고 한다면, 노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문 앞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죠. 그때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역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기독교는 뭔가 다르구나, 죽음 이후에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와 원인의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해 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가 사회적 성화로, 공동체의 성화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니까 성령,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랑, 희락, 화평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폭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전폭적인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가 이 물을 여러 통을 부어서 제단에 흘러 넘쳐서 이 재물이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을 의미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장 큰 기쁨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인 거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신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지만 쓰러지지만, 구원의 기쁨은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죠. 자비, 양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거죠. 인내와 관용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반대가 찾아와도 복수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은 참아주고
화내거나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아니면 약점을 참아주고 맞서 싸우지 않는 것, 화내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의미하죠. 친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변치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양선은 착한 행실이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요 적극적인 행실입니다. 능동적인 행실인데, 기다렸다가 나한테 착한 일을 당할 사람을 기다리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은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요, 결과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그 선행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나와의 관계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충성은요,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 변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성실한 태도를 충성이라고 하죠.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하는 성실한 태도를 바로 충성이라고 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충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것, 이걸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끝없이 꾸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충성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자고요. 그 방향이 맞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꾸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화를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애써주셨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진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